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목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예검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1시 반부터 시작했습니다. 30분씩 두 타임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인사 못 드리고 방송이 끊겨도 그 다음 편으로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어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지난번 어디까지 했죠? 로마서 8장 했죠? 오늘도 그 뒤에 이어서 로마서 8장 강의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 로마서 8장 그 뒤에부터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1절까지 했네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12절 로마서 8장의 12절부터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로마서 8장의 주제는 1절이에요. 1절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한 주제는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 이 8장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죄를 왜 묻지 않나? 죄를 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몇 절까지 했죠? 11절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오늘은 12절부터 하겠습니다.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하나님의 천국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천국에서 어떻게 세우셨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께서는 천국에서 법을 세우셨어요. 다른 말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 안에는 법이라는 것을 정해놓으시고 그 법을 실천하는 사건까지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그리셨어요. 그 설계도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문제 때문에 인류가 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낼 수 없으니까,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인류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길이 해결하시려고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그리셨단 말이에요. 법을 정해 놓으시고 그 법을 집행하는데 설계도를 그려 놓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 그 설계도대로 집행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 집행하신 것을 우리 한 사람 개개인 이방인 교회에게 적용하시고 두 분의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성부의 뜻과 성자의 성취하신 것을 우리 교회에게 이루시는 분, 접목시키시는 분이 오순절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1절에 말씀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선 주제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방인 교회는 선제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정죄함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8장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정죄함이 없다 그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소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소리가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7가지 복음을 이 땅에서 성취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7가지 복음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셨다. 두 번째, 죽으신 그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셨다. 세 번째, 무덤에 들어가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네 번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그 주님이 오순절을 보내셨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셨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셨다. 부활했다는 거는 어디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 그 다음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자, 7가지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은 7가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7가지 복음이랑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 7가지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은 첫 번째 한 가지 사건에 우리가 해당된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영혼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또 그릴게요. 영, 혼, 몸. 인간의 본질은 아마 천국 가서도 설교해도 똑같은 거예요. 아마 영은 몸으로 되어 있는데 혼하고 몸을 자라고 해요. 자, 아셨죠? 자 또는 육체. 여기서 로마서에 말하는 걸로는 육체. 이해가셨죠? 영은, 우리는 영혼의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 한 사람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누구냐면 한 사람은 영혼의 사람, 또 한 사람은 육의 사람. 자, 육은 혼과 몸을 육이라고 그러고 혼과 몸을 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돼 있어요. 한 사람 같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 안에는 영혼의 사람이 한 명이 또 살고 있어요.
자, 육체의 사람인 한 사람, 육체 속에 영혼의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돼 있어요. 겉에 있는 거를 육체의 사람, 육체 속에 있는 거를 영혼의 사람. 그러면 육체의 사람은 삼시세 때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영혼의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육체가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서 먹는 것도 알고, 공부를 하려면 학교에 가는 것도 알고, 옷을 입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영혼의 사람도 먹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속에는 영혼의 한 사람이 또 살아요. 육체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한 사람이 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에 영혼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과 두 종류를 성령에 의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체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영혼의 사람이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영혼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변화된 행동을 하잖아요. 육체의 사람일 때는 예수 믿는 영혼의 유대인들을, 잘 믿는 유대인들을 폭력을 쓰고 잡아다가 가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저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변화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성경 말씀을 알되 유대인들, 예수 잘 믿는 영적인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다면, 예수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는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7가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사람, 영혼의 사람이 됐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해 놓은 거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라는 서신을 쓰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도 영혼의 사람이 나중에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았다, 영혼이 살아났다, 영혼이 태어났다, 영혼이 거듭났다. 그러면 태어났다는 거는 한 살이란 말이에요. 한 살이니까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커야 되는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이에요.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에 배웠던 거를 여러분에게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왜 7가지 복음으로 먹고 입어야 되냐? 7가지 복음으로 왜 먹고 입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런 원칙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러면 우리 영혼의 사람 한 사람 있다고 그랬죠? 잠시만요. 저거 좀 꺼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영혼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입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입어야 되냐?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입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영혼이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으로 먹고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식을 안 먹으면 영혼의 사람은 죽어요. 우리 육신의 사람도 양식을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옷을 안 입으면 살 수가 있어요? 추워서 못 살고 더워서 못 살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영혼이라는 사람이 우리 속에 한 사람이 또 살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은 어디에 몇 번째예요? 4번째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먹고 입히는 일을, 양육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7대 복음이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7대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밑에 2절부터 12절까지는 쭉 2절 이후부터는 왜 죄를 묻지 않느냐, 왜 정죄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유와 원칙을 기록해 놓으신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죄함을 받지 않냐는 사건을 밑에 쭉 써놨어요.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너희는 생명의 성령이라는 영이, 성령, 이해가시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 법대로 먹고 양식을 먹고 입어야만 이 영혼의 사람이 살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소리를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쭉 로마서 8장 1절을 그 밑에 쭉 해석해 놓고 계신 거예요. 왜 정죄하지 않느냐? 정죄하지 않으려면 어떤 법이 내가 정해놨다? 얘들아, 이 법대로 너희들은 행해야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거를 여기다 쭉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한 거 여기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겉에 육신의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안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겉에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한 명의 영혼의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의 사람은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육신의 사람은 육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자, 육의 양식만 먹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요. 또한 영혼의 양식만 먹고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은 죽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7대 복음을 양식인데 7대 복음이라는 양식을 무시하고 육신의 밥만 먹고 영혼을 무시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응애하고 태어난 영혼의 한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그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문 앞에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생명의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어다오. 영혼의 사람에게 이 양식을 먹일 수 있게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해 가셨죠? 여지껏 지난주에 배운 것을 정리해 드렸어요. 자, 오늘 그 밑에 말씀 12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7가지 복음으로 말씀을 먹고 지켜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누가 죄를 안 물어요?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법에서 법의 잣대가 우리를 다 잰단 말이에요. 법의 잣대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잣대로 다 죄요. 성령의 법이라는 잣대로. 그래서 그 잣대로 우리는 대볼 때 이 땅에서 먼저 7가지 7대 복음으로 잣대대로 먹고 양육받았기 때문에 다 무조건 통과해요. 그 소리가 정죄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네 번째는 7가지 복음의 양식 중에 네 번째는 오순절 성령을 보내신 거고, 5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소리예요. 우리 2020년도에 사는 우리는 재림을 2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공중의 재림, 공중 재림, 예수님의 지상 재림 2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왜? 우리는 2020년도에 사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면 지상 재림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 시대에 사는, 종말 끝에 사는 신부된 자들이기 때문에 신부는 어디로 가는 게 신부예요? 공중으로 먼저 가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참여하는 자를 신부라고 그래요. 그런 신부들은 2가지 재림을 공부해야 돼요.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 땅으로 오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은 공중으로 먼저 오시고 공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데리고 같이 지상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먼저 재림하셔요. 자, 예수님은 3층 천 하늘 보좌에 계시죠? 보좌. 이거 3층 천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공중이에요. 중간이. 밑에가 땅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오시는 예수님은 이 하늘 3층 천에서 보좌에서 공중으로 먼저 오셔요. 공중으로. 이 공중이란 말은 땅에 있는 7년 환란 전이에요. 그리고 공중으로 먼저 오셨다가 공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예수 믿다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 무덤이 터지고 부활하고 동시에 살아있는 신부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부도 첫째 부활에 하나님 해당하고, 공중 재림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으로 먼저 열어난 자들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복 있는 자예요. 사실 늦게까지 살아있다고 복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만큼. 그래서 이만큼 공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는 데가 이 땅이에요. 땅에다가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5번째 재림이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6번째가 지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신부는 알곡과 쭉정이라고 안 해요. 신부라고 그래. 신부. 알곡에 들어가지만 이름으로 나눌 때는 신부예요. 신부. 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사건은 7년 환란 안에서 나누는 사건이에요. 7년 환란 안에서. 왜냐면 7년 대환란은 육신적으로 오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환란이에요. 자,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건 뭐예요? 육신으로 겪는 거를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혼의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영혼의 사람은 육신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으로는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밖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건 눈으로 보여요. 이해 가시죠? 비가 오는 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거는 실제적으로 눈으로 안 보이지만 물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모든 사물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건은 바람이 있다는 거를 우리 육체가 인식을 해요. 육체가. 그것처럼 영혼이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있으면
형태가 흔들리는 것처럼 영혼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이 신부들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12절까지 배웠잖아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죽을 몸도 죽은 몸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앞으로 죽을 몸도 살린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생명의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대대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리면서 그냥 부활되는 거고, 우리는 공중에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요? 생명의 성령이라는 오순절 성령 7영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공중으로 변화시켜요. 그걸 공중으로 부활. 다른 말로는 휴거. 여러분, 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중 부활, 똑같은 말로 휴거예요. 그거를 부정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부정해요? 거기 해당되는 사람은 신부예요. 신부. 신부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 로마서 8장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이 그냥 정죄 없이 여기다가 공중에다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 어려웠겠다. 이 말씀은 어려울 것 같으네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신부가 돼야 된다. 신부가 되지 않으면 공중으로 몸이 올라가지가 못한다.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성령의 법에다 하나님 정해놨어요. 죽을 몸이 꼭 죽어야 돼. 땅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몸을 땅속에다 놓은 것처럼 인정하시고 넣었다고 치고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요 공중에. 공중으로. 누가? 오순절 성령이. 7영이. 그거는 생명이라는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는 역사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신부들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신부들이 죽었다고 치고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부활시키는 사건. 여기 11절 지난번에 한 거. 그게 살리는 사건. 몸이 살리는 사건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몸은 죽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몸은 죽어야 영혼이 올라갈 수 있고 몸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몸은 죽어야지. 그 사건을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혼은 신이라 안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가고 나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에 우리 죽을 몸이 구원받으려면 땅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본보기로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영혼은 안 죽고 몸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무덤에 3일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땅에. 뭐가? 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정결한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정결한 처녀가 계시록 20장에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부는 죽었다고 치고 몸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그 소리예요. 이 말씀이 11절 말씀이. 여러분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제가 강조합니다. 또 강조합니다. 신부는 죽을 몸을 가졌는데 죽지 않고 몸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11장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의 전체의 핵심의 주제는 1절. 1절을 가장 잘 표현한 게 11절이에요. 11절. 왜 그러냐면 신부는 정죄함을 없으니까 그냥 정죄 안 하고 몸이 땅속에 들어갔다고 치고 몸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는 땅속에다 안 넣고 살아있는 자를 부활시킨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변화시킨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변화시키는 걸 누가 하냐? 로마서 8장에 그 장면을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장면, 변화되는 이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해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법은 신부들의 법이다. 이 법은 도둑놈들에게 죄를 물어야 되는 법이다. 이 법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육신의 법도 그런 게 있잖아요. 육법전사 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육법전사 안에도 어떤 법은 살인자에게 적용되는 법, 어떤 법은 도둑놈에게 적용되는 법, 어떤 법은 자기 종족을 죽인, 자기 종속, 자기 부모를 죽인 자, 자기 친척을, 자기 동기간을 죽인 자들에게 해당하는 법. 이렇게 육법 전세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살려야 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 또 어렵네. 이 말도 여러분 또 어렵겠네. 사실 로마서 8장이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가르칠까 지금 맨날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뭐 제가 전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여기 영혼의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사람의 지혜를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6번째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것이 7가지 복음 중에 6번째. 7번째 마지막 복음은 뭐예요? 이렇게 심판까지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르는 심판까지 하시고 나서는 마지막 천년왕국이라는 걸 선물을 줘요. 이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죽었지? 내가 1000년을 너한테 보상을 주마. 내가 80년을 나를 위해 죽었지? 예수 위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내가 죽었지? 7가지 복음을 위해 내가 죽었지? 내가 너에게 1000년을 선물로 주마. 1000년을 상급으로 주마. 하나님은